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설교 말씀의 제목은 나의 바벨탑을 허물고 주님을 높이는 삶이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바벨탑을 허물고 주님을 높이는 삶. 여러분의 바벨탑을 허무시길 원하십니까? 또 정말 주님을 진정 높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결단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인류는 죄악으로 인해 온 땅이 물로 뒤덮이는 대홍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뼈아픈 교훈을 기억하며 마땅히 겸손히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또한 삶이 안정되자 인류는 또다시 교만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도전하며 자신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하늘에 닿을 수 있을 만한 탑을 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바벨탑 사건인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단순히 수천 년 전 고대의 한 일화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신앙을 비추는 중요한 영적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적인 거울이다. 그냥 과거에 있었던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비추는 영적 거울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여전히 하늘을 향해 탑을 쌓으려는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인간의 죄성과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참된 연합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바벨탑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잊혀진 심판과 반복되는 죄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바벨탑을 쌓으려 했던 인간들의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깊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건축 행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적인 교만의 상징이었으며 그 속에는 심각한 영적 위험성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위험성을 탐구하는 것은요, 우리 시대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로 비춰보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충격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건이 하나님의 무서운 홍수 심판이 있은 지 그리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점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뒤덮었던 심판의 물결을 직접 보고 체험했던 그 세대가 사라지자마자 인류는 그 교훈을 망각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끈질기게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를 범하고 회개한 뒤 돌아서서 금방 똑같은 죄를 짓곤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을 사는 동안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자신의 내적 갈등을 이와 같이 이제 로마서 7장 24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여러분, 이와 같은 이런 탄식이 사도 바울의 탄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탄식으로 나오는 것이 맞습니까? 이 탄식이 나오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알고 계신지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존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고통스러운 싸움을 계속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가르칩니다. 비록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로 오염된 채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태어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죄로 오염된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뿌리 깊은 죄성을 직시하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죄와 싸우며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이 바벨탑 건축의 목적이 무엇인지 창세기 11장 4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도시와 탑을 세우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에 빨간 글씨로 된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탑 사건을 일으켰던 그들의 모든 계획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리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도시와 탑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제한 인본주의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은 좀 한 일화를 좀 소개부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평생 자신의 이름 석자를 내고 세상에 알리는 것을 목표로 살았던 아주 성공한 사업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밤낮으로 일하며 막대한 부와 명예를 쌓았고 사람들은 그를 성공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칭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어서 죽음을 앞두고 텅 빈 대저택의 서재에 홀로 앉아서 벽을 가득 채운 상패와 감사패를 이 노인이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차가운 금속의 빛은 그의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해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쌓아올린 성공의 탑은 그에게 참된 평안이나 만족을 주지 못했고 결국 그는 지독한 허무함 속에서 눈을 감았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제 알려주는 일화일까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적인 노역의 결과임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바로 바벨탑이 결국 중단이 되고 사람들이 흩어졌듯이 하나님 없는 모든 계획과 노력은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진 몰라도 결국 파멸과 허무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길을 다음과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보십시오.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의미와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처럼 하늘을 찌를 듯이 교만을 쌓아 올렸던 인간들을 보시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그분은 그저 진노만 하셨을까요? 우리 이제 그분의 심판 속에서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아주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과 그 안에 숨겨진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 9절 성경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자, 우리가 내려가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주께서 그곳으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세우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온 땅의 언어를 거기서 혼잡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그들을 그곳으로부터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교만한 계획을 보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것으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는 단순한 파괴나 저주가 아니었다는 점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히려 더 큰 파멸로부터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 당신의 원대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안주하려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리는 아니신가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안주의 자리를 결연히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언어의 혼잡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저 소통의 단절을 가져온 고통스러운 징계처럼 우리 인간의 눈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된 상황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명백한 심판 속에는 두 가지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몇 가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역설적인 은혜였는데 그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홍수 이후에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창세기 9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라는 것이 노아의 가족에게 내려진 명령이었습니다. 즉 온 땅으로 퍼져 나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퍼져 나가는 대신에 어떻게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적을 했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도시와 탑을 세우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하늘 높게 닿을 수 있는 탑을 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심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인류는 하나님의 원래 명령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발버둥 쳤는데 그 행동의 결과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은혜는 더더욱더 중요합니다. 그건 바로 이 조치가 인류를 완전한 파멸로부터 구원했다는 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1장 6절 말씀 함께 보십시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 그들이 하려고 상상한 어떤 일도 이제 그들이 하지 못하게 막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이 탑을 쌓는 그들의 교만을 그대로 놔두셨다면, 내버려 두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다시 대홍수와 같은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만들지는 않았을까요? 즉 이대로 내버려 두면 죄악으로 하나 된 저들이 앞으로 상상할 수 있는 온갖 끔찍한 일들을 다 저지르면서 결국 스스로 완전히 파멸시키겠구나 라는 이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해서 그 악한 연합을 깨트린 것은 인류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폭주를 막기 위한 뭐랄까 긴급 브레이크 같은 사랑의 조치였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언어의 혼잡은 인류를 더 큰 파멸로부터 구원하시고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는 당시에는 슬프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런데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후에 그것에 의해 단련된 자들에게 의의 화평한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이시래요? 어떤 징계도 당장에 봤을 때는 즐겁게 느끼기보다는 슬프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통해 그 사랑의 징계를 통해
단련된 사람들에게 의의 화평한 열매를 맺게 해주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는 정말 저와 여러분을 미워해서 또 주시는 그런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당할 때 원망하기보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회로 삼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패 속에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흩어진 인류, 또한 분열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마지막으로 바벨탑을 통해서 흩어졌던 인간이 또 혼잡됐던 그 언어가 진정한 참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벨탑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의 힘으로만 이루려 했던 실패한 연합, 거짓 연합의 상징이었다면 당연히 다음 질문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연합, 참된 연합은 대체 무엇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자,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봐 보시겠습니다.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회반죽 대신 진흙을 취한디. 자, 돌 대신 뭘 취했다고요? 벽돌, 그 다음에 회반죽 대신에 진흙을 취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당시 건축재료에서 아주 우리가 재미난 상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그 지역에서는 보통 자연석인 돌로 건축을 해왔었는데, 그래서 돌로 쌓은 것은 지금도 수천 년을 지나지만 아직도 무너지지 않는 이런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에 쌓았던 사람들은 이 돌 대신에 인공물인 벽돌을 구워서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접착제로는 일반적인 회반죽이 아니라 즉 역청을 사용을 했는데, 역청은 아스팔트의 원료가 되는 검은 진흙인데 방수 효과는 뛰어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부서지기 쉬운 그런 물질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인간의 힘과 지혜, 즉 인공적인 것으로 억지로 연합을 이루는 시도의 상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인공 접착제는 결국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연합을 위한 영원히 깨지지 않는 접착제는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이 적으시니 그 접착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성경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자,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에베소 2장 13절 읽겠습니다.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이시죠?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여러분 바라봤을 때 이분들이 다 원래 아는 분이었습니까? 아니죠. 원래 사랑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가까워지게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악수하고 안아주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관계가 된 것이 아닙니까? 바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의하면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원수 같은 사이였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율법이라고는 거대한 담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그 담을 허물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역청처럼 자기의 각자의 이익을 위해 뭉치는 게 아니라 그 희생에 대한 감사함으로 서로를 끌어안게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에 접착제가 갖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말씀을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일화가 있어서 하나만 더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서로를 비난하며 깊은 갈등의 고리에 빠져있던 한 지역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분열 직전에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그때 한 신실한 집사님의 제안으로
모든 성도들이 이 강단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침문만이 흘렸지만 곧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자신들의 교만과 이기심을 진정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성도님이 먼저 일어나 자기가 미워했던 다른 성도님에게 다가가 이렇게 손을 꽉 잡고 용서를 구하면서 얼어붙었던 그들의 모든 마음이 녹아내려졌다고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그들의 굳은 마음을 녹이사 미움과 갈등이 사라지고 이전보다 더 뜨거운 사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교회에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분열을 거듭하며 하나 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바로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자꾸만 내 생각, 자기 생각만을 내세우며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을 희생하기보다는 서로 섬김을 받으려 함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진정한 하나됨으로 이끌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그리스도의 피가 이루신 구속의 열매가 바로 성령의 오심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보여주고 싶었던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바벨탑 사건이 아주 극명하게 대립되는 사건이 신약의 어떤 사건인 줄 아십니까? 오순절 사건이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두 사건이 아주 완벽한 대칭 구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바벨에서 망가뜨린 것을 오순절날 완전히 새롭게 뜯어 고쳐 놓으신 것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벨에서의 동력은 바로 인간의 교만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인류는 흩어져 분열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 다른 언어들로 복음을 전했는데 신기하게도 15개가 넘는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두 자기 나라 말로 그 메시지를 알아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놀라운 하나됨, 즉 연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이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심판으로 인한 분열이었다면 바로 오순절은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은혜로운 참된 연합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이 오순절날의 연합이 모두가 하나의 언어로 통일되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바벨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루려다 실패한 거짓 연합이었다면 오순절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참된 연합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은 장차 완성된 하늘 왕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그 마지막 날의 비전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 곧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 속한 큰 무리가 외쳐 이르되 구원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게 될 그 날을 함께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분열과 혼돈의 바벨 시대를 사는 우리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언어와 민족의 장벽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결국 바벨탑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바로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진정한 하나됨으로 이끌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영원한 증표라고 믿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의 교만과 명예욕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존재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알게 모르게 우리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으며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각자가 삶 속에서 쌓아 올리고 있는 나만의 바벨탑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적인 성공일 수도 있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명예욕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쩌면 채워지지 않는 부에 대한 탐심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자아 실현의 욕구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나만의 탑을 다 허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진정으로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그 교만의 탑을 진정으로 허물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 탑을 쌓는 삶을 멈춰야만 합니다. 대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겸손히 무릎을 꿇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